우리 주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장기열자 약 30명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성탄절에는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보낸 메시지를 몇 명이나 읽었을까? 또 봐도 그들의 마음이 과연 움직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까?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잠을 잤는데 잠을 자면서도 또 꿈에 그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을 그려라. 저들이 다 이 빈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요, 정말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애타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일이 형통한 날이 올 것이다. 성경 역사는요, 인내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인내했고요. 야곱도 그 어렸을 때 삼촌집에 팔려가서 20년 동안 정말 쇠 빠지게 고생하고 하나님은 두 때나 되는 큰 부와 명예와 자식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도록 바랬던 일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왕은 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왕자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발밑에 앉아 있어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면요, 내가 말도 가려서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덕스러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사이면서도요, 때때로 화가 나면요, 막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다면 듣는 사람이 또 성도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또 끙끙 앓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지? 좀 참을걸. 따라서 합시다. 좀 참을걸. 우리는 참지 못해서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직 예수님이 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인간인지, 제 자신도 얼마나 주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이번 주에도 가나안 수양관에 가면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빗길을 내가 꼭 기도원에 가야 되나, 괜히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하고 성도한테 약속한 걸 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몰고 그 깜깜한 밤길을 꼬불꼬불해가지고 6km를, 알죠? 여기서 6km 반, 거기서 6km를 완전히 꼬불꼬불 길을 갑니다. 수도 없이 길이 꼬불꼬불. 저쪽에서 차가 막 쌩쌩 달려오면요, 겁나요. 사고 날 것 같아요. 피하다 보면 옆에 낭떠러지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제 스스로를 달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목회자도 무슨 모임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독대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제 영혼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한테 제가 함부로 말한 거, 또 제가 정말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 저는 늘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주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혹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마태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아요. 서마태, 김마태, 신마태, 문마태, 남마태. 남마태는 좀 안 맞다.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 마태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리예요.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 정도면요, 굉장히 학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무대학 나오려면요, 학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요, 질서정연하게 잘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승전결로 잘 돼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왜? 저자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쓴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AD 50에서 70년경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는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표현하고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좀 제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좀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다양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I am the way,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이 땅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뭐 까짓것 병이 오면
병을 못 고치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지 뭐 까짓것. 죽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눈을 딱 뜨면 천국으로 짠 이사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범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죽으면은 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얼마나 우리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또 살다 오면은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의 일이 밀려있죠 지금? 일하는 사람은 일이 밀려있잖아요 지금. 근데 천국 가면은요 그 일 안 해도 돼. 그냥 생명수 강가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거기에는 행복밖에 없어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사랑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거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인지 몰라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길임을 믿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가끔 산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은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원래 자기가 갔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돌이키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다시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선교 150년 동안 이 나라가 전 세계에 강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미국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도요 우리가 절대 기가 안 죽고요 선진국에 독일에서 누가 왔다 해도 하나도 기 죽지 않아요. 왜요? 도리어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역 이민이 많아요.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시 컴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오늘같이 추운 겨울에는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닌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무도 밍크 코트를 안 입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골 할머니들이 입고 다녀요. 하얀 밍크 코트를.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은요, 골프채가 한쪽에 화물칸에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수백 개가, 수천 개. 왜 그래요? 해외 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왜? 국내는 가볼 때 다 가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골프 치려고 외국까지 가서 치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과소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앞섰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 보세요. 재산이 수십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비행기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 안타까운 사연들이 자꾸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40대 가장이 자녀들을 해치고 자기도 죽어버린 일이 익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절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내 살과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힘든다고 해서 자녀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기도 같이 죽어버립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야. 맞죠? 너 80년 살아라. 너 90년 살아. 그런데 얘가 45살에 지가 죽어버리고 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납니다. 내가 너 90이라는 생을 명령했는데 네 멋대로 네가 끊어버려? 이 못된 놈.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 명령을 거역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따라서 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애를 낳고 이 다리 밑에다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저를 놀려 먹었어요. 성호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요 10살 때까지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엄마 아빠가 서운하면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기가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몸짓할 때 그 지나가는 미국 군인들이 많이 데려가서 입양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벌거벗긴 적신으로 와서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우리지만 오늘 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우리를 보통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천사보다라고 했는데 요즘 개혁성경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98%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영적인 영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잖아요.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때릴 때가 있어요. 불순종해서. 또 알 수 없는 욕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3일 후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립셋해서 너를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따라서 봅시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이 빚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도 그 빚 갚느라고 참 힘들다고 그래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은 다행히 돈이 없는 줄 알고 돈 꿔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거 하나는 좋아요.
우리는 빚보증은 서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게 아니나 봐요. 저는 직업을,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예? 사업하면서 사기도 당했대요. 여러분, 그분이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정말 그분을 보니까 마음이 참 먹먹해져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구나. 그래요. 고생의 떡과 그리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빛보다 햇빛이 더 환하죠.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영광이 7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지금 고난보다 영광이 7배가 더 큽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 갑절로 복 받잖아요. 더블로. 이제 한 장 했는데 53분이네요. 자, 이제 끝나야 되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좀 제발 저부터 모시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러면은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머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딸랑딸랑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종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 네가 왕노릇 해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요, 참 온유하세요. 그냥 가만히 내 옆에서 쭈그르고 지금 곁에 계세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동안 왕 노릇한 거, 주인 노릇한 거 회개하고 저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예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판에 보면은 여기 시장 앞에 가다 보면은 신선식 장로님 집에 가면은 한자로 신선식하고 문패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다 그 호주 이름을 문패로 정하잖아요. 오늘부터 그 문패 떼시고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알았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 집의 주인은 신선식이 아니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장로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당장 문패 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가 해봤자, 이 머리도 안 좋은데 내가 머리 써봤자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요, 하나님의 그 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 조적지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왕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